힘써 지키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원분들과 함께 오늘 1시간 앞당겨짐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같이 예배하기를 더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 우리의 목마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더 원하며,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기 더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주 한 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너무나도 노력했지만 주님, 그러지 못해서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찢어진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주님, 이 찢어진 마음도 받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데 주 한 분만이 받아주실 그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이 찬양들과 이 예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실 그 주님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주시길 더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찬양해. 주 사랑 영원하고 그네 끝이 없네. 온 만물아 크게 선포하라. 온 백성 구속하신 왕께 주 사랑 영원하고 주 사랑 영원하고 그네 끝이 없네. 온 만물아 크게 선포하라. 그 이름 큰 소리 높여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더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있어도 상황 가운데 눈이 가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기를 더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에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가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 바라보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우리가 회복을 겪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주님 바라보기를 더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시고 예배를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빌라이트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서 있는 자리와 상황이 모두 주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고 주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일하시고 이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나의 한 주를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세상의 유혹과 화려함에 취해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의 욕망과 욕심에 눈이 가려 무너짐과 좌절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주관, 필요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께 먼저 내려놓고 구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삶과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빌라이트 공동체가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아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준비 중인 리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리더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무장되어 맡겨주신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리더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효선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며 주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그리고 기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 까닭은 그것 때문이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1시간 덜 잤지만 또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그 피곤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소식인 거는, 좋은 소식인 거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가 있죠?
네, 밀포유가 있어요. 오랜만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밀포유입니다. 끝나고 또 맛있는 식사가 있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집중해서 이 말씀에 더 깊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을 만나세요,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본문은 우리가 지난 1월 겨울 수련회 때 나누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때 약 한 100명 정도, 90여 명 정도 참석했던 걸로 알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수련회 때 나누었던 내용 말고 그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깊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성령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본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자라왔던, 여러분들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았던 이유도 그럴 수 있고, 분명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아주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언자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텍스트로 된 성경을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쓴 것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떠오르죠.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Holy Scripture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찍 부모를 떠나보냈어요. 홀로 있는 이 아이를 할머니가 데려다가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손자를 돌보아 주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살이 되던 해에 이 손자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군대를 가게 되면 5주 정도 훈련을 받게 돼요. 그때 동안 5주 동안은 전화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돼.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5주 동안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건 편지밖에 없어요. 군에 가 있는 손자가 너무나 그리워서 할머니는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글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내가 불러줄 테니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불러주고 김씨 아저씨가 편지를 빼곡히 적어줬어요. 며칠 후에 손자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손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할머니가 쓰셨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김씨 아저씨가 쓰신 거예요. 그런데 왜 손자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편지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위해 누가 일해 주세요? 성령님이 일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지 알지 못해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를 때에도 그 필요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느 한 미국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가 좋지 않아서 그 성도님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치과 의사셨어요. 그런데 그 치과 의사이신 성도님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아내가 있었는데 같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아내의 전도를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치과에 갈 때마다 그 성도님의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님의 아내는 그 접수처에서, 리셉션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때마다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녀는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미약해서 그런지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한 기도의 마음을 주셨대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곁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다시 진료가 있어서 치과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 병원 대기실에 이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저쪽 문 쪽에서 한 노부인이 걸어오더랍니다. 그 할머니 손에는 약간 피가 살짝 묻어있는 틀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니가 빠진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틀니를 가지고 그 접수처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너무 나한테 아프다고, 이걸 좀 바꿔달라고. 근데 그 접수처에 있던 그 성도의 아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거 기간이 끝났어요. 보증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좀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근데 그 접수처의 그 아내분은 안 된다고,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서로 계속 말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목사님의 하나의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분이 일어나서 그 접수처에 있는 그 아내분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혹시 이 할머니가 그것을 고치려면 얼마나 들죠? 한 400불이 좀 넘게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진료를 받을 텐데 그 진료비에 같이 청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접수처에 아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할머니를 알고 계세요? 아니요, 이 할머니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 이 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병원에 진료를 마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며칠 후 시간이 지났습니다. 치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성도님의 아내였어요. 그녀가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오늘 잠깐 목사님을 뵐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때 할머니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목사님의 친절을 잊을 수가 없대요. 계속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 교회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내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주일날 교회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방법도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 목사님도 분명 성도님을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더랍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드라이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해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아기가 되어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아기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차를 샀어요. 그래서 새 차가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차를 사거나 돈을 지불하는 순간 새 차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차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그 순간에 새 차가 된 것입니다. 어떤 가족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집은 그들이 이사 왔을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새로운 집이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 뜻에는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영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영이라는 뜻에 다른 뜻이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거룩하게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이 바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귓가에 스치는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스치고 지나는 바람을 우리는 경험함으로써 바람이 분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그럼 밖에 있는 바람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풀들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불어옵니다. 그런데 바람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불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지나치고 있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말해요. 죄를 짓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거룩이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이 본성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주일 3번 정도를 여러분이 빠지시고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4번째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더 쉬고 싶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더 쉬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코비드가 한창이었을 때, 여러분 캐나다에 있었지만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 코비드가 너무 심각해서요, 참 어려웠어요. 특별히 그 언론에서 교회를 엄청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는 코비드 기간 동안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평균 주일날 10,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 10,000명이 드렸던 교회에 20명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자라고 했어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20명씩 예배를 드리고 사역자들은 각 사무실로 가서 이 유튜브, 휴대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4개월, 5개월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코비드가 좀 풀리고 나서 좀 예배 인원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서 휴대폰 보는 예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안의 본성은 여전히 쉬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 못 오셨잖아요.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땠나요? 막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느슨해졌을 겁니다. 게을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비드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땠어요? 고민했죠. 주저주저했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육체의 욕망을 거스른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의 본성은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요, 마치 그 폭풍 앞에, 태풍 앞에 쓰러지는 나뭇잎처럼, 나무처럼, 풀들처럼 우리의 본성이 주저앉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물어보면 기도와 관련된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말씀 구절만 보지 그 아래 구절을 읽지 않아요. 이 아래 구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연결시켰을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내 직장의 기도, 내 삶의 문제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한 리더와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그 리더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오래 다녔대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만났어?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러면 늘 그때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주저주저 했대요. 그런데 청년부 그 수련회를 갔던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했을 때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청년부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수련회를 같이 준비하며 나아갈 때, 또는 해외 선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꼭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많아지는 게 왜 축복이고 왜 그것이 교회의 기쁨일까요? 여러분, 숫자는 의미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숫자만큼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내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답답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냥 평소와 똑같은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혀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뭔가 성경책을 읽기라도 해보고 노력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텍스트로 읽는 것이 내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령님을 꼭 기억하시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 청년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나씩 나누는데 그 청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것이 뚜렷하지 않대요. 저 그 얘기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이 시간부터 그 청년이 위해 기도할 것이고 이 시간부터 말씀을 배우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그 간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듣는구나, 그런 친구들이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는구나, 이 사실로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청년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뭔가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뚜렷하게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런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그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답답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삶 속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모든 사실들이 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 이 참 외로운 땅 토론토 땅에 만나셔야 합니다.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더욱더 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일어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성령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성령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불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 간구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아버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수식어가 참가하는 기도가 아닌 성령님을 만나는 기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안 좋은 전화를 받고 낙심할 때, 구해지지 않은 일자리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저와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주님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내 모든 전부를 드리려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의 청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이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밀라이트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게 앞자리부터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좀 느낌이 다른데, 네, 오늘도 어김없이 광고를 하러 나온 정모 김세희 이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 오신 저희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마친 후 중앙문으로 나가주셔서 저희 새가족 순장님들을 만나주세요. 네, 저희 밀라이트 청년부 중보기도 신청서 밀단박스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서 약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보기도팀과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임명성도 정말 완벽하게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2025년도 1차 입교와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세례식은 4월 6일 주일 예배 때 있고요. 교육 날짜는 4월 23일 그리고 30일에 있는데요.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 또는 유아 세례만 받으셨고 아직 입교를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저희 목사님과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오성현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혹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 후 올해 첫 밀포유가 있을 예정입니다. 메뉴는 떡볶이, 소세지 볶음, 주먹밥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홍보를 마무리하고 얼른 갑시다. 예, 가볼게요. 그 뒷정리 순 확인해 주시고 저희 뿌띠 성전 관리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를 맡았던 김세희 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